(2월 11일) 목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속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빌라도의 만행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로 들어가서 섞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죽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 죄값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2절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기들은 죽은 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다를 바 없다. 너희라고 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4절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또다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깨끗하고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코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똑같이 망하는 인생입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본다고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본다고 해서 망할 인생이 안 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험한 일을 당하고 누구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있고 내 죄가 적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망할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 6절부터 비유로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은 은혜의 땅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땅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바깥에 아무데나 심겨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마음대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는 그 땅은 망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땅에 살다가 주님 함께 하시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망하는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잘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은혜의 땅에 옮겨 심었으면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양분을 받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데나 심기워져서 막 자라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망하는 땅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자꾸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시는 양분을 받아 먹지 않습니다. 바위를 깨서 물을 먹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불평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멋대로 살았어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은혜의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혜의 땅인 포도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은혜의 땅에서 열매 얻는 성도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는 땅은 망하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회개하고 은혜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부터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처음 2, 3년의 기간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넘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양분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다른 나무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인이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는 거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중보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은혜의 땅에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은혜를 거부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찍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또다시 길거리에 널려있는 무화과 나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또다시 1년 연장을 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중보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도 중보자의 기도로 생명을 연장하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나도 중보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은혜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시간만 연장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만 달라고 애원한 후에 물러간 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먹이며 섬기는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직접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부하고 있는 양분을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9절에서 그랬어요. 이후에도 만일 열매를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은혜의 땅 포도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도록 열심히 중보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두루 파서 없애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걸음을 주는 거예요. 양분을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와 양육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죄가 적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벌을 받고 그런 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적게 지었다고 칭찬이 있거나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는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생명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보하며 살고 섬기며 살며 많은 열매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은혜의 땅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주시는 양분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중보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